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겠어요. 네. 뒤에 분 축복하겠어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앴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두 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에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용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이니라. 아멘. 20세기에 최초로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워드 휘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살에 자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공구회사를 만들었어요. 공구회사를 만드는데 드릴을 만드는데 최고 전문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8살 된 휴즈가 공구회사를 딱 만든 순간에 미국에 개발한 게 있어요. 유전 개발하는데 바위를 치즈 자르듯이 그 드릴이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유 시추 사업을 하면서 막 돈이 되는데 20살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하기 시작했냐? 항공회사를 샀어요. 항공회사를 사는 순간에 이제 이게 주식이 올라가네요. 이러니까 이 돈 가지고 항공회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라스베가스의 도박판을 다 사버렸어요. 영화, 도박. 허리우드의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이렇게 억만장자로 돈으로 명성을 떨쳤던 하워드 휘즈. 그가 말년에 보면 어떻게 인생을 가냐. 그는 비행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최초로 91시간에 전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미친 광이에요, 비행기. 뭐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자도 뭐 마음대로 취하고 여자가 원하면 자기 유산 상속에 이름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 정도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공허함, 그의 허탈함, 그의 두려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라스베가스의 황태자가 자기 호텔의 특실에서 혼자 살아요. 그리고 특실에 회장이 가서 있으니 최고의 음식 안 주겠어요? 근데 그 음식을 못 먹어요. 혹시 여기 독을 넣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발을 못해요. 머리를 이발사한테 못 맡겨요. 머리를 깎다가 면도칼로 자기 목을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죽을 때 보니까 자기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왔어요.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병명.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혹시 의술이 발달해서 내 죽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영구 냉동시킨 분이 하워드 휘즈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은 10명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돈으로 온 땅에 자기 이름을 높였지만 결국 하나 놓치니까 그 두려움과 공허와 그 마음의 허망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의 명성은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 배경이 쭉 에스겔서 16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성을 크게 떨치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성을 크게 떨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주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아니, 피 묻은 피투성이 아기 같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이랬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피 묻은 피투성이가 된 아기 같은 모습으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7절 확인해 드릴게요. 7절 보니까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시작. 내가 여전히 이제 살아서 성장은 했지만 너희의 모습은 여전히 뭐했다? 알몸이다. 벌거벗은 알몸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벌거벗은 영적인 알몸을 가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영적인 수치와 벌거벗은 모습을 가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벌거벗은 이 모습은 어떤 면에 처녀 상태입니다. 결혼 전에 약혼 전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벌거벗은 그들에게 뭘 덮여 입혀주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 이 말은 결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주신 건 맞지요? 신랑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건 맞지요?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에서 오늘 옷을 새로 입으시기를 바라요. 벌거벗은 피투성이 같은 나를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피투성이 같은 나 알몸든 내가 세상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살다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옷이 없으면 여러분 벌거벗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서 갖출 것은 갖춰주고 있는데 틀은 갖추고 있는데 성장해서 젖가슴도 나오고 뭐가 성장은 했는데 결국은 벌거벗은 그 상태로 여전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가리겠대요.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신부되어 결혼했다. 이것만큼 영적인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분명히 가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맹세하고 뭐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이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9절 보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앤 건 맞지요? 피 묻은 모든 피투성이를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씻어버린 건 맞지요? 내가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수놓은 옷을, 여러분 수놓은 옷을 입혔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줄 믿어요.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물돼지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물돼지 신발 신으신 분 있으면 나와봐요. 그런데 물돼지 신발을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못이로 덮이고 11절 여기다 폐물을 채우고 또 팔고리를 손목에 여기까지는 끼겠지. 또 목걸이에 목을 이렇게 하나님이 장식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분과 결혼한 순간에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12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교인들 코골이 한 사람 없잖아요.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 있어도 코골이 하고 다니는 분 없어요.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목까지 씌워줬대요.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어디에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자태를 보니까 왕후가 아닌데 여러분들 오늘 자태가 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좀 수준 있게 놓으시길 바라요. 에? 꼭 내시처럼 놀지 말고 에? 왕후의 자리에 앉았대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 왕후의 자리에 앉힌 너 이런 제목을 삼았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제목을 찾아서 했는데 왕후의 자리에 올렸대요. 그러면은 왕후의 자리에서 주의 명성을 온 땅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깊이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명성이 높아져야 돼요? 여호와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14절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으로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게 한 게 아니고 전적인 영화로 그의 화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에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의 명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 되지 마시고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신 은혜를 다른 남자에게 줘요. 다른 남자가 애굽이고 다른 남자가 아수르고 다른 남자가 길리앗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 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바알의 우상에게 갖다 주고 남편이 수놓은 피단 옷을 입혀준 것을 바알에게 옷 입히고 있다니까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예루살렘이. 근데 누가? 내가 그럴 수 있다니.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역사가, 그것도 크게 떨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준 모든 것을 다른 남자에게 지금 주는 모습,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 속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사단이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화려함을 믿고 있으면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행하는 걸 보고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화려함을 믿고 있으면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음한다? 교만에 빠지는 순간부터 행음의 길로 가요. 그래서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몸이 누구에게 갔다? 다른 남자에게 갔대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육신적인 음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는데 그냥 행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어떻게 행했대요?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누구 것이 되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상에게 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내던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며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의복을 뭘 위해서? 산당을 위해서 행음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7절 보세요. 또 의복만이 아니에요.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른 남자에게 우상을 만들어 또 행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지금 다 갈기갈기 내던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18절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정도로 지금 교만과 음란에 빠져서 가고 있어요. 근데 교만과 음란에 빠져서 이건 아니다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서 이제 끌려가는데 나중에는 누구까지 끌고 가냐? 자기만 가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전달되면 안 돼요.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자녀들까지 우상에 던져버리는데 이 정도로 타락이 극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절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우상 바알에게 데리고 가요.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아이를 제물로 삼아버려요. 삼아 불살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면서도 그 행음을 뭘로 여긴다?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야 되는데 작은 일로 여겨서 이래요. 사단 항상 그래요.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는 뭘 섬기냐면 몰록신을 섬깁니다. 몰록신을 밀곰이라고도 해요. 이 밀곰 몰록신은 신전에다가 뭘 드리냐면 피를 드리는데 무슨 피를 드리냐? 사람을 죽여서 드려요. 그것도 자녀를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어요. 이런 이방신에게 지금 빠져있는 어리석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뭐하게 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22절 보세요.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것과 음란을 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피투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피를 닦아주고 너를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니? 너희의 신랑, 너희의 남편이 누구니? 왜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방신과 음란하게 노니? 이 말이에요. 23절 확인해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너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는 다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36절 보니까 진짜 타락의 극치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16장 3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을 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이 완전히 지금 행음하면서 지금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시작.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이렇게 죽인다니까요. 자녀들까지 죽이는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타락의 극치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배반하고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애굽을 섬겼고, 아수르를 자기 남편처럼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편을 섬겼고, 이렇게 어리석게 가는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서 16장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분명히 8절에 보면 약속했어요. 벌거벗었을 때 그 피를 닦아주시고 옷을 입히신 그분이 언약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왕후의 자리까지 앉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은 지금도 범죄하고 같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혹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언약은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불변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변하잖아요. 은혜 있을 때는 차라다가 은혜 없으면 바닥을 치고 완전 하한가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신랑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로 63절에 보니까 다시는 변하지 말고 언약 안에 있으라. 배반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간곡하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63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악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여러분, 언약 안에서 절대로 배반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등 돌리지 않기를 바라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 얼굴을 바라봐라?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래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있기만 하면 등 돌리고 도망가네. 여러분, 불신앙할수록 하나님 바라보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또 분명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분명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루를 살다 우리 인생이 마감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시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시작.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 하나님?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대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멋지게 누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 여호와의 명성, 주의 명성이 온 땅에 크게 떨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거 못 누리면 여호와의 명성을 또 땅바닥에 던져야 돼요.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성, 주의 명성이 땅바닥에 뒹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명성이 떨쳐진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명성교회인데 주의 명성이 땅바닥에 뒹군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늘 좋은 교회입니다. 이름은 늘 좋은 교회인데 늘 좋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이 명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고도 지금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감각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잘 확인해봐요. 지금부터 주의 명성을 떨치는 성도 되시길 원하시면 첫째,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말고는 이름이 없어요.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면 뭐예요? 한 분을 모르니까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거, 그 사촌들이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완전 부도나 버리게 만들어요. 갈기갈기 재산만 가져가지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맞다 그렇다. 우리 인생 육신적으로는 억만장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비밀을 누리다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된 축복을 마음껏 누려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유일성의 비밀을 놓치고 인생 누가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도 성공 못해요. 하루의 시작도 그리스도, 하루의 진행도 그리스도, 하루의 끝도 오직 그리스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 자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 무너져요. 내 안에 복음은 요만큼 있어요. 내 안에 종교는 이렇게 강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고 기도하면 어디 쪽으로 가요? 종교로 가요. 복음은 요만큼 있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알아야 지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다고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복음은 요만큼 있다. 근데 신비주의는 이렇게 강하다. 이런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다고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인도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쪽은 좀 갈수록 작아지고 복음이 누려져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 따라 일이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말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맛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유일한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도 이런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런 사람이 영적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오직 복음, 이것 말고는 내가 말할 게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떤 때는 내 자신도, 어떤 때는 내 가족도 없어요.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가는데 보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내가 말씀을, 복음 안에서 말씀을 안 붙잡으면 내가 죽는구나. 복음 안에서 진짜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못 찾으면 나는 축복하고 거리가 멀구나. 내게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아니하면 영적 흐름이 나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2014년도 저도 여러분도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바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 가다가 딱 막혀있다. 그럼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혔는데도 그냥 가보세요, 되는지. 여러분 혈이 막혀있는데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탁 막혀버리면은 뇌로 혈이 안 돈다. 그게 뇌졸중 현상 아니에요? 뇌출혈 현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혈이 돌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흐름이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오직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적 흐름을 교회를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는 분기별로 지금 4개를 나눠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는 영적 흐름이 입으로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개인마다 막혀 있다. 복음을 가지고 막혔다면 진짜 안 돼요. 꼭 오늘 어떤 장 나냐? 에스겔서 16장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장로님들 그냥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장로님들 진짜 일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기관 장로님들이 파고 들어가서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 진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흐름 전체를 다 바꿔야 되겠다. 머물러 있는데도 머물러 있는 줄 몰라요. 작년 재작년 그 상태로 있는데도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내 속에 안 누려지면 그냥 무감각하게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오늘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영적 흐름이 여러분 소통이 하나님과 안 되면 내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내 자녀가 죽는지도 몰라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옛날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위의 자태가 왕위의 자태가 나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그를 통하여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만들고 영화롭고 화려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음란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모르고 자녀까지 망하는데도 자녀까지 죽이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건 맞지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 진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 흐름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영적 흐름이 다른 사람까지도 전달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도 전달돼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통하여도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도 영적 흐름이 전달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왜 도곡동에 세웠겠어요? 분명한 세운 이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내년 이맘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는 더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저는 확신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호와의 명성을 높이라가 아닙니다. 제가 높이라 해가지고 높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축복 몇 가지를 붙잡기를 바라요. 증인 몇 사람 될게요. 역대상 14장 17절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뭐 했대요? 퍼졌대요. 그럼 다윗의 명성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성이에요?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누구를? 다윗을 뭐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의 명성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장 25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시작.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 그대로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주의 명성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의 앞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넘어가던 것이 왜 저거 오늘 예배드리더니 저렇게 바뀌어졌나 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면서 근심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대요. 근데 잠깐 퍼지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방인 중에 주의 명성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거 봐요. 내가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 명성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 높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세요.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말하는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직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의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온 땅에 주의 명성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주의 명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명성이 온 땅에 가득 차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 멋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주의 명성을 크게 떨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래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일과 그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려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 흐름을 보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명성이 높아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인기고 가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붙잡은 개인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